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시바사모입니다. 오, 목사님 꽃가옷 사셨네요. 존벌. 외국인 이름 같아요. 존벌. 존버 뜻은 아세요? 알아요. 네, 존나게 버티기라는 아우, 뜻입니다. 그걸 말할 줄이야.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 알아보고 사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잖아요. 진짜 마음 힘들죠. 한국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욕을 들어 처먹은 적이 있나 맞습니다. 싶을 정도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정광훈 씨랑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또 성경에서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보면요. 정광훈 목사랑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요. 저런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걸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나름대로는 믿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참 무섭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천지나 이단들도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는 사람, 그 믿는 주체자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 이것을 주목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또 저 사람 믿음 좋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대상, 또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바사모님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주일 학생들은 가끔 교회 믿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교회 믿는다. 맞아요. 네, 교회를 믿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 네, 예수님 믿는다. 보통 성경을 믿는다. 말을 하죠. 성경 66권을 다 믿겠죠. 뭐. 그러나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듣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믿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하는 사도신경인 것이죠. 신앙 고백. 네,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좀 내세신앙 같은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들이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더 총체적으로 더 넓고 깊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꼭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내용 중에서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쏙 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깊고 더 넓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 있으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뭐 천국 갈 거지만 이왕이면 복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싸그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하고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네. 정치 얘기 진짜 할 말 많은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다음번에. 네. 그럼 목사님 말씀은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반 많이 하고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이요? 네, 머릿속에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느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을 다뤘다면 어떻게 믿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믿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교리나 가르침, 성경 말씀, 내용들을 그냥 지적으로 듣고 알고 동의한다,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는다, 안다. 근데 지적으로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 말고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내가 바라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긍정의 힘, 뭐 그런 것처럼 나는 성공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감정도 있지만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 뭔가 가슴이 뭉클한 것 같으면 나 은혜 받았어 이러고, 좀 찬양하다 울면 저 자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감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감정이 다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감정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체험, 물론 좋아요.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돼요. 근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체험만 쫓아다니거든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늘 말을 하는데, 수련회 때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매의 눈물을 절대 나는 안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 좋은 자매다? 아니거든요. 그런 감정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또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마음이 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리 느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로 한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감정보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 행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만 또 믿음이냐? 그게 아니고 지적으로 먼저 동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정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어렵대. 네. 전체적인 거, 통합적인 거, 행동까지 따르는 거, 말로만 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믿음은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 얻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하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에 그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에무나라는 것은 어떤 확신입니다. 확신, 신뢰함.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대부분 성실함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세를 믿는다, 나는 뭐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은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며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벌. 그쵸. 네. 이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세게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이거보다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방식대로, 마음대로 믿는다?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가끔씩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힘든 시기 보이는 것은 힘들고 진짜 한숨만 나오지만 더욱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화이팅!